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92절까지입니다. 73절부터 92절까지 고난 중에 위안이 되는 말씀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변함없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렇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절부터 8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시고 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위안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는 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인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뜻을 받들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는 얘기는 늘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거구나 이렇게 늘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늘 우리가 그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 시키잖아요. 업데이트 하잖아요. 자동 업데이트 돼요. 그래야 그 현 상황에 맞게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이게 구형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운영이 잘 안 돼요. 특히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씩 두 번, 세 번씩 막 업데이트 되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계속 하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결국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주신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내가 제일 지혜로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에 빠지고 또 탐욕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이런 이렇게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지만은 그 지혜가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깨우치고 깨달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시인도 늘 항상 나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하는 얘기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늘 주님 말씀을 바라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증거를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그 신앙 공동체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죠.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또 늘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에 적응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가고 이런 성도들 보면은 당연히 그거 참 기쁘죠. 기쁘고 칭찬해주고 기뻐하죠. 그것처럼 시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바라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여기서 주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재판은 뭐 심판은 이렇게 표현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는 것은 다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를 행하고 뭐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자체가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근본이시니까. 그러니까 선이시고 의의 근본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곧 의로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핍박도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핍박이 있고 뭐 심지어는 그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얘기는 꾸준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을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자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말씀을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것조차도 의로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말거니와 주의 판단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 하나님 종입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죠. 그리고 종이라는 얘기는 그 안위라든지 그 보호는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종이 주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압박 가운데서 이렇게 해방되게 해주시고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위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크고도 높으시기 때문에,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한 얘기는 주님의 법이 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인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란 얘기는, 긍휼이란 표현을 쓰는 그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태아를 생각하는 거, 자기 엄마가 갓난 아기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을 긍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뭐 조금만 잘못될까봐 뭐 먹는 것도 조심하고 걷는 것도 조심하고 뭐 모든 걸 다 조심하잖아요. 심지어는 감기 들어도 감기약도 안 먹어요. 혹시 해가 될까봐. 그렇게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 압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법을 따라가지고 그 법이 내게서 생명이고 내 삶에 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이 당연히 내게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죠. 78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다는 얘기는, 교만한 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시인이 그 교만한 자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말씀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교만한 자인 겁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쳤다든지 그들을 대항하고 비난했다든지 그들을 충돌시켰다든지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부정해도 물론 권면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권면은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인이 그들에게 대항을 하고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권면할 수밖에 없고 권면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이 시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엎드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들이 빠져서 자기 자신들이 빠져가지고 죄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든 의로운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셔서 내 억울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내가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또 보응하는 것, 대응하는 것,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말은 어쩌면 이 시인이 이 무고하게 이렇게 엎드려뜨리게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자들의 비방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오해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뭐 저주했다 뭐 이렇게 막 거짓말로 이세벨이 나봇에게 나봇이 그렇게 했다고 해갖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경우처럼 그렇게 막 거짓말로 비방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소문이 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윤례에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완전케 하다는 얘기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거 집어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내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어 있으면은 비록 음모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비난을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이 판명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오해였구나. 그런 모든 것이 그러한 대적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수치를 당할 일이 없겠죠. 내가 죄를 범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은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결국에는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저렇게 신실히 잘 지키고 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판명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영광이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한 얘기는 사실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연이 되고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한 상태고 힘들어 지쳐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한 얘기는 오래돼가지고 지쳐있고 이제는 막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해서 언제쯤 이 모든 고난과 압박과 이 모함이라든지 함정들이 다 끝나게 될까? 이게 언제까지 다 이렇게 해소되고 소멸되어서 고난이 소멸되어서 회복되어서 해방이 될까?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특히 이제 이 고난이 오래되면은 병도 마찬가지고 오래되면은
간절하죠. 뭐 오로지 그거밖에는 뭐 생각나는 거 없죠.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오래되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님을 말씀을 바라기에 지금 피곤한 상태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83절에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가죽으로 된 것은 이게 열기를 쬐게 되면은 연기가 있고 막 열기가 쬐게 되면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뜨거운데 가죽을 갖다 대면 안 돼. 연기가 막 날 때 그냥 뭐 너무 콧물 나면서도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죽병이 이게 쓰이게 되면은 뭐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고난이 극심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태가 있고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을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많이 고난이 극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까지 와 있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극심한 상태에 가 있는데,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이까. 그래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 이 시인의 입장에서 난 살아봐야 그렇게 오래 못 살 텐데, 살아봐야 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은 이 시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얼마 되지 않고 뭐 짧은 인생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이대로 끝나버리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나를 핍박하고 무고히 나를 괴롭히고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고난을 갖다 준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쯤 심판해서 신문해가지고 너 녀석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신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신문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증거를 다 갖고 계신데, 그렇게 빨리 신문하셔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이 고난의 상황이, 이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5절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이 다 교만한 자죠.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문화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러한 자들도 교만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시인을 특히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함정을 파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고 고난 가운데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이 시인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새의 올무 그물이라든지 새 잡는 그물이라든지 짐승 잡기 위해서 난 올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돕지 않으면,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은 그 짐승, 걸려있는 짐승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시인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못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하나님 계명은 지금까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진리이시고 또 정의롭고 또 선이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명대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아무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막 함정 파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그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속히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래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던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인이 거의 이제는 곧 죽겠구나 할 정도로 이게 압박이 심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의 멸망시켜서 이제 세상이 교만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 끝이구나. 더 이상 조금만 더 이렇게 괴롭히면은 더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끝나겠구나. 이럴 정도,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인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한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이래야 그 세상 사람들 이 교만한 자들이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이 시인은 죽을 직전에 있고 이제 다 죽었다 싶을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입장에서는 참 지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인은 그러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속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시니까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솟아나게 다시 생명을 얻게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내가 주의 입의 증거를 늘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뭔가를 어떻게 하고 자기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좀 변형시킨다 한들 그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가 있냐는 거죠. 못 바꾸죠. 그래서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그 하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죠. 그게 아주 굳게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금 시인이 있는 그대에서만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실하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대대로 이것도 영원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만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지 않으시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대대 영원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을 딱 세워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항상 지금까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군이다. 그래서 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대로 그 계획대로 그대로 따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 벗어나지 않고 외면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죠. 92절입니다. 아까 92절까지만 읽었어요. 9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6절까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벌써 그 교만 중에 내가 변절을 하든지 죽든지 그냥 소망을 잃어서 그냥 포기한다든지 절망하든지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법대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거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살리든 죽이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압박, 무고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서 이렇게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법을 찾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언제든지 그 의인들, 시인들, 이 시인과 함께하는 그런 의인들을 어떻게 멸하고 해치고 그냥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저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살게 만들 거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관심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남을 해보지 할까, 남을 못 살게 만들까, 남을 망치게 만들까, 이 나라를 망치게 만들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정말 악하고 나쁜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하는 얘기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을 대항해갖고 나도 저 악한 자들 죽여야 되겠어, 못되게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그냥 어떻게 해칠까, 여기에만 쓰면은 도끼인 개긴
뭐 도토리 키게지기 뭐 정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인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모든 완전한 것, 사람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틀림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 결국은 그런 것조차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은 주의 계명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뭐 죽을 지경에 놓여있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또 넓고 심히 넓고 큽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안 삼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 쓴 시인이 뭐 아주 장황하게 길게 썼지만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했지만은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고난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뭐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속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